통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. 그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. 여러분, 한 병을 가지고 12년을 고생한다는 거 굉장히 고통이고 아픔이겠죠. 그 여인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 허비하고만 여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,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등장하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예수님이 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예수님을 접촉했어요. 왜냐? 제자들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자꾸 서로 떠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. 마치 지금으로 따지자면 가수,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아이돌 가수가 딱 나타나면 어떻습니까? 한번 만져보려고, 한번 사인 받아보려고 난리 나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, 역사가 일어납니다. 똑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건데, 똑같이 예수님을 건드렸을 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딱 한 여인, 그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,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. 내 믿음이.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?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네, 다시 한번 시작. 네, 믿음의 여정.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. 그럼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?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?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년을 고생했습니다. 그리고 돈을 다 썼어요. 그리고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의사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겠죠. 이렇게 해봐라, 저렇게 해봐라.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. 돈은 다 썼고 몸은 더 힘들어가고. 혈류증이라는 게 만성적인 출혈을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. 피를 흘린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? 그렇죠.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어요. 그게 1년, 2년이 아니라 12년입니다.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이 여인의 삶.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혈류증은요,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더럽게 여기는 병이었습니다. 부정한 병. 그래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외출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. 집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. 왜냐?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, 그 어떤 여자든 남자든 그 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부정해져요.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해져요. 더러워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된 채로 사회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
놓이게 되었습니다. 얼마나 안타까울까요? 저는 이 여인의 이런 상태를 광야라고 생각합니다. 광야.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? 광야를 지나며. 광야는요,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.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. 가끔 바람 소리, 짐승이 우는 소리 정도가 들릴 뿐이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.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많은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. 야, 그 의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. 야, 이렇게 보면은 효염이 있을 거야. 라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렸을 거예요.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소망의 불이 꺼지고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차단이 되고 결국은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, 그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이 몰려간 광야입니다. 광야.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.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. 미드바르. 광야. 근데 이 미드바르는 합성어인데 합성어가 아니라 다바르라는 말씀하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 접두어 미를 붙인 거예요. 이 접두어 미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. 말씀하시는 곳,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말입니다. 미드바르, 말씀하시는 곳.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실까요?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까요? 아닙니다.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우리에게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을 때, 모든 희망의 불이 꺼졌을 때에,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우리는 그 적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.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까지 한 번도 듣지 않았을까요? 아닙니다.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렸던 더 많은 소리들, 이 의원에게 가면, 이 방법을 선택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먼저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들을 쫓아갔던 것입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광야,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,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.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대. 예수님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지체장애의 다리를 온전케 하셨대. 이러한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여인은 어떤 것들을 품었을까요? 나도 내가 이렇게 평생을 12년을 이 혈루증에 고통하고 있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.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의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. 이건 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.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죽은 여인이에요.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.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믿음으로 여인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. 이 여인은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갈 작정을 하게 됩니다. 결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.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는 함부로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.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어요. 이 여인이 나가야 돼요. 그런데 그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저항입니다. 믿음에 대한 저항. 내가 믿음을 액션으로 좀 순종하려고,
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저항이 따라오는 겁니다.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결심을 가지고 힘을 내어 집 밖을 나서서 물론 이렇게 몸을 가렸겠죠. 예수님의 오신다는 그 곳으로 갔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저항이 오죠. 예수님이 혼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그러면 가서 예수님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. 이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이 혈루증, 이게 구약에는 유출병인데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돼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럼 사람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.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괜찮았지만 만약에 이 여자를 누군가 알아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게 그때 당시에 유대 풍습이었어요. 이 여자는 나올 수 없었고 이 여자가 건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데 함부로 나와서 막 사람들을 만지고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? 이것은 정말로 목숨을 내건 자기의 목숨을 내건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. 그 저항을 뚫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.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? 어떻게 됐습니까? 자기 자신이 느꼈어요. 아, 이 출혈의 근원이 말랐구나. 더 이상 어쩌면 그 상황까지도 그 여인은 출혈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이 출혈이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.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. 구원받은 것입니다. 사실 어쩌면 그 구원을 받고 이 여인은 돌이켜 이제 됐다,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마치 몰래 갔기 때문에 몰래 그곳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갔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? 라고 말씀하십니다.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? 제자들은 당황했어요. 예수님, 아까 저기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,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? 너무 당황했죠.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,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. 그리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.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? 얼마나 놀랐을까요? 결국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합니다. 여차여차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.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 믿음으로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말씀도 드리지 않고 제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. 라고 말했겠죠.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마디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. 여러분, 놀라운 일입니다.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돌아가시고 모든 신약의 역사가 다 기록된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에게,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따라라고 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. 여기밖에 없어요.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. 따라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. 여러분, 이 여자가
질병에서 노임받은 것, 너무 놀라운 은혜죠. 너무 놀라운 정말 감격입니다.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그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. 관계의 회복입니다. 관계의 회복.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. 너는 이제 나의 딸이다.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.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, 그 여자를 알아보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 겁니다. 그 군중 가운데는 아니 저 여자 혈류증 여인 아니야?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잖아. 외출도 하면 안 됐던 여인이었잖아. 저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야?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공포하십니다. 따라.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질병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, 유대 사회에서 죽었던 자신의 신분을 회복합니다. 병을 치유하시고 이 여인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.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이 여인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?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.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. 광야라는 뜻은 우리가 이 여자처럼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만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광야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차단하고 나와 주님과만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그러한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큐티로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루에 정말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쉬운 시간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어려운 시간을 선택하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. 너무 어려운 시간. 나는 새벽 3시에 할 거야. 여러분, 못합니다.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편한 시간, 그리고 모든 것과 조금은 떨어져서 주님과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에서 한 20분, 30분을 한번 가져보세요. 광야의 시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광야의 시간.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도전합니다.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. 또한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면, 듣기는 들어요 우리가.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삶으로 연결해 보려고 할 때 어떤 것이 온다고요? 저항이 옵니다. 저항. 이 여인처럼 저항이 와요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님이 저에게 예를 들자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. 기도하는데 당연히 의사에게도 찾아가야 되겠고, 하지만 내 생활 패턴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내게 들었어요.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을 의지해서,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, 사실상 생활 패턴을 바꾸려면 많은 저항들이 와요. 그러나 과감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. 또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 시선에 자꾸 들어와요. 내가 이 사람을 좀 돕고 싶은데,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찾아가서 좀 미안의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자꾸 오는데도 막상 그것을 하려고 실천하려고 해보면 저항이 와요. 주변의 시선, 또 나의 선입견. 설마 내가 간다고 뭐가 되겠어. 그러한 여러 가지 저항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음성들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그 음성에 따라 삶을 실천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.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우리에게 들려온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, 그 저항들을 뚫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끝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.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.
여러분,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.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처럼 분명히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끝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.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 한 여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들었습니다.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옵소서.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붙들고 어떠한 저항이 올지라도 담대히 이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. 그 끝에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